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그때에 이것은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바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나서 3일 동안 지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울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사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의 소명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우리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실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자,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있고 그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메섹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겠죠. 오늘 말씀 보면 다메섹에 사는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이제 다메섹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건데, 성도들이 있을 건데 왜 아나니아를 선택했을까? 이제 또 그게 우리는 궁금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주의 제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 그때는 이제 바울이 되죠. 바울이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자라 이렇게 사울이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굉장히 경건한 제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더 존경받는 아주 경건한 제자 한 명이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즉 결론은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불렀을 때 아나니아가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이런 부르심이 있고 또 이런 바로 응답이 있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이미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처음이면 또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면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할 텐데 아나니아가 즉각 반응한 거 보면 이미 아나니아는 이런 삶들을 살아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아나니아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거죠.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가장 훌륭한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죠. 베드로도 훌륭하고 요한도 훌륭하지만 어떻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울만큼 사도 바울만큼 그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부르심, 사울의 부르심을 알려줬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반드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된 만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었고 부르셨을 때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 이게 바로 영광이죠. 오늘 아나니아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죠. 일어나 집가라는 이 집가 고등길이죠. 길 이름이 고등길이에요. 반듯했던 거죠. 거기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건데 그 사울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또 사울에게도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해줄 거다. 이 환상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란 걸 보여줬고, 아나니아에게는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동시에 두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항상 이렇게 완벽한 겁니다. 완벽해요. 타이밍도 정확하고. 사도행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긴가 민가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뭐가 이렇게 놀랍도록 착착 들어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순종하기 싫은 게 아니라 사울에 대한 어떤 최신 정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는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성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여기 온 이유도 대제사장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자격을 가지고서 성도들 잡아가기 위해서 왔던 걸 하나님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나 가서 안수해 주라든가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우리의 선입견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과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도 사랑하기 싫죠.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죠. 당연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최근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그 전까지 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도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합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냥 가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한, 이방 선교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울을 내가 택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죠. 예수님 밑에서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1세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사용하시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몇천 명이 막 회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부르심이 다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금 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들을 향한 부르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이방 선교를 위한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런 자기 일을 향한 부르심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자꾸 늘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향한 부르심을 부모가 알면 그 부르심에 맞게 자녀를 우리가 키울 수가 있죠.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사람이 늘 이렇게 비교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리석죠?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요셉에게 절하든 막내 베냐민에게 절하든 그 일로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거에 대한 이 마음의 감동이 없으니까 자꾸 요셉을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이란 게 중요하고 그 부르심을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사실 이 사울이 더 적합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선입견과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걸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이런 선입견과 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유대주의적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뭐 또 지금 봐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일 바쁘죠.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 시작되자마자 교회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다 감당하려면 얼마나 그렇게 바빴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아는 거죠. 사울은 어쨌든 이 사울도 유대주의 세계관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스데반이 죽는 걸 옆에서 보고도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자, 그러나 이 사울은 그런 선입견과 세계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또 극적으로 만나죠.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또 그 충격이 큰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자기 이 선입견 유대주의 세계관을 버리기 위해서 상당 기간을 이제 보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향에 가서도 시간을 보내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도 3년 동안 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주의 세계관을 버리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을 뿐이구나. 이스라엘이 그냥 극상품 포도나무일 뿐이구나. 근데 우리가 포도 열매를 제대로 못 맺으니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구나. 이런 모든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사울이 광야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해서 이제 이방 선교를 하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일에는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셔서 부르셔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젊은 세대 또 우리 40, 50 세대까지는 이런 거 이제 분명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여러분, 부르심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특별히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막 하는 사람 외에는 오늘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일 확률이 많아요. 왜? 이미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은사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배우자도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만나서 지금까지 사신 것처럼 우리가 하고 우리의 부르심도 지금 내가 있는 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사람은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죠. 왜냐하면 열매 맺을 시간이 없는 거죠. 늘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고 그러다가 시간을 다 쏟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마찬가지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열매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죠.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가는 겁니다.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또 사울이 정말 변화되지 않았으면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가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죠. 원수도 아니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울 이것도 아닙니다. 형제 사울. 자,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최고죠. 형제 사울 이렇게 부른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 다 전달합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자, 사울이 지금까지 영광의 빛을 딱 보는 그 이후로 눈을 못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이제서야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무슨 과정이 있었겠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사도 외에도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세례를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빛을 본 이후로 그동안 먹지도 않았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더 유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제 시간을 가졌겠죠.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믿으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각 회당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핍박받은 이 성도들이 놀라는 거죠.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중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우리 남편이 또 가족이 나중에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일들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더 나중에 믿는 배우자가 더 열심히 해요.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또 핍박하는 이런 가족이 있고 또 그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핍박자였는데 지금 전도자가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이거는 예상된 일입니다. 그렇죠? 사울도 그래서 전혀 개의치 않냐고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이제 13장부터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울을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자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가 이 귀한 일에 오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루하루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부르심, 바로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성실하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우리 부르심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족과 믿지 않는 또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